새벽 예배 말씀 묵상이 생명의 삶 진도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6장부터 25장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걸린 10수년의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란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큰 축복과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과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다윗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웠을 때 다윗이 겪었던 고난들을 묵상하며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1살에 캐나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전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25살쯤에 캐나다 원주민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을 때 대학교 3학년이었고 군 입대 문제로 더 이상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서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들어와야만 됐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집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저는 25살에 직업군인이 돼야만 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고 제대하니 3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 휴학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서 다니던 학교에 복학이 불가능해졌었고 나이와 재정 문제로 1학년부터 다시 학업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밥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도 그렇게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 정착해서 선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초밥집에 고용이 되어서 최저 시급도 못 받고 몇 개월간 많은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캐나다 정부에서 이 제도를 중단하게 되는 바람에 저는 영주권 신청도 못하고 여행비자 기간이 만료되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고 믿었고 선교를 하고자 다시 캐나다로 간 것인데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많은 질문과 고민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맞는지, 나를 캐나다로 부르시는 게 맞는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다 보니 아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의 아내를 신학교에서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선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제 친누나인 누나의 초대로 엘살바도르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저희들의 고민들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조언을 구하게 되었는데, 제가 엘살바도르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고 또 가족들이 엘살바도르에 있다 보니 엘살바도르 선교를 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하고, 엘살바도르 선교를 위해 아내는 교육 선교 사역을, 저는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8년의 시간을 준비했지만 앞으로 또 몇 년의 시간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선교를 나갈 수 있는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응답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가족들이 변할 낌새가 안 보이고,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도 큰 차도가 안 생기고,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학교나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언제 응답이 될런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10대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블레셋과 골리앗에 대항하지 못할 때 10대의 나이에 단신으로 나가서 전쟁에 능한 전사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계속 격파하며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왕권에 가까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처음에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한 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인데 어떻게 갑자기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떠나 적이었던 블레셋의 가드로 피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다녀야 했고 어둡고 더러운 동굴로 숨어야 하는 떠돌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 놉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칼을 받았고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란 자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후에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왕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나무랐고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왕의 모든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한 자이며 다윗은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대장이라고 말하며 다윗을 두둔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자 사울은 자신에게 밀고 했던 신하 도액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도액은 이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노부로 돌아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애기들, 소, 나귀, 양을 모두 칼로 쳐 죽입니다. 다행히도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아달이란 자가 간신히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과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 때문에 제사장 85명과 노베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책에 빠집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유대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일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그들의 타작마당을 약탈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85명의 제사장이 죽었고 비록 자신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자신의 위험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해야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그일라로 올라가 싸울 것을 말하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일라에 올라가면 사울 왕에게 잡힐 수도 있는데 하물며 그곳에서 블레셋과 싸움이라니요. 다윗은 다시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일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셔서 사울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사울 왕보다 더 왕답게 다윗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준 일로 인해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고 사울 왕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 근처까지 사울은 찾아오게 됩니다.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사울 왕이 배변을 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이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자르고 나중에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선대함으로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숨어 다니며 자신들과 함께한 600명이 넘는 자들의 식량을 확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란 부유한 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이 나발의 양떼들을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으며 양털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날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고 무례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나발의 현명한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칼을 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한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돼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지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왕이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충실히 따르며 인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떠돌아다니는 동안 분명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시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었을까? 그럼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하지?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울 왕은 왜 합당하지 않았고 다윗은 합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살찌고 기름진 가축들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가치를 두지 않았으며 자기의 이름의 영광과 야망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고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사울을 세우신 것은 마치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다스리는 자가 없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 위에서 끌어내린 곳에서부터 실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뒤에 세우실 왕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기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를 왕으로 선택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다윗은 사울에게 고난받는 장면 속에서 사울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내하고 싸웠습니다. 다윗이 인내할 때 하나님은 사울과 대결하셨고 다윗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싸웠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윗은 10대에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동굴 속에서 피난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다윗은 깨달음을 얻고 왕이 되기 전부터 왕처럼 행동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의 시간이 되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준비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거듭나는 과정과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 육체의 연약함, 좋은 학교와 직장, 배우자나 자녀를 만나기까지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 10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실현될 것입니다. 작게는 나에게, 크게는 내가 속한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는 왕 같은 제사장 되시는 가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